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달 7월을 허락하시고 오늘은 맥주 감사주의를 맞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 자리에 함께하고 신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한 해의 절반이 지나도록 저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격하며 우리의 수고와 땀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모든 결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음을 고백합니다. 사랑의 주님, 올해도 변함없이 햇빛과 비를 내려주셔서 씨를 뿌리고 자라게 하시고 때에 맞는 열매를 맺게 해주신 주님의 자비하심을 찬양합니다. 저희가 먹을 곡식과 마실 물, 입을 옷과 살아갈 터전을 허락해 주신 주님의 풍성한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는 때로는 감사보다는 불평하고 하나님의 공급하심보다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며 교만하게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부족한 믿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삶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가 되게 하시고 진실이 존중받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겸손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갈등보다는 화합을, 분열보다는 협력을 선택하게 하시고 다음 세대가 희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임마누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며 말뿐 아니라 삶으로 복음을 살아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에게는 진심으로 하나님께는 전심을 다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평강이 머물게 하시고 육체의 질병으로 인해 지쳐있는 성도들에게 회복의 손길을 허락해 주셔서 절망이 아닌 소망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기관장들과 리더들에게 영적 분별력을 주셔서 우리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7월의 모든 교회 행사도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잘 준비하여서 은혜롭게 마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끝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외로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공급과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선포되는 말씀 위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생명의 씨앗이 되어서 우리의 심령밭에 깊이 뿌리내리게 하시며 듣는 자마다 회개하고 결단하는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 음성지방 감리사님으로 주의 일을 하실 때에 권능과 지혜를 주셔서 잘 감당할 수 있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서 묵묵히 헌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이 예배가 더욱 거룩하고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의 구주 되시며 영원한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8장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일어나셔서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서 앞뒤 사람 옆 사람에게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다시 시작하는 자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계획을 세우고 부푼 꿈을 안고 시작했던 2025년도가 어느덧 절반이 지나가고 이제 7월이 되었습니다. 이때쯤 되면 많은 사람들이 연초에 세웠던 계획이 무엇이었는지조차도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연초에 어떤 계획을 세우셨었는지요? 혹시 지금도 잘 지키고 계신지요? 아니면 이미 포기한 지 예전 일이 되었는지요? 굳게 결심하고 시작했던 일들이 흐지부지 되기 쉬운 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7월을 다시 시작하는 기회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맥주 감사주의를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다시 시작하는 동기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항상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을 감사하면서 살아갑니다. 어제까지 비록 많은 실수와 실패를 했다 할지라도 오늘 다시 한번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난 6개월 동안 여러분,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고를 당해서 다시는 걷지 못하게 되고 말하지 못하게 되고 생각할 수 없게 된 사람들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큰 죄를 짓고 교도소에서 평생을 살아야 하는 사람들, 몇십 년 살아야 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은 참으로 슬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인생의 기회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아직 기회가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돈을 잃어버린 사람들, 승진에 누락된 사람들, 사업에 실패한 사람들, 의지가 약해서 계획했던 일을 실천하지 못한 사람들은 아직도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도 있습니다. 공부할 수 있는 기회도 있습니다. 사랑할 수 있는 기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기회가 언제까지나 주어진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한번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그러나 우리가 늘 새로운 각오와 결심으로 시작하지만 그것이 작심삼일이 되지는 않으셨습니까? 오늘 말씀은 노아가 홍수로 모든 것이 파괴되고 난 후에 방주에서 나와 새롭게 인생을 시작한 내용입니다. 노아가 어떻게 폐허가 된 세상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는가를 보면 우리가 어떻게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인가 하는 자세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살펴보시니 죄악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죄된 세상을 물로 심판하셨죠. 150일 동안 많은 비를 내려서 온 세상이 물바다가 되었습니다. 산봉우리까지 물이 찼습니다. 이와 같은 대홍수에도 살아남은 사람이 있었는데 홍수가 나기 전에 미리 큰 배를 만들어 두었다가 그 배 안에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바로 노아의 가족들입니다. 노아의 가족들은 종 유지를 위해 방주에 실은 각종 동물들과 함께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나 방주 안에서 목숨은 건졌지만 홍수의 고통을 모두 피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요즘도 홍수가 나면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러나 살아남은 사람들 역시 물난리의 고통은 겪는 것 아닙니까? 노아도 홍수가 끝난 다음에 밖으로 나왔을 때에 세상은 완전히 파괴되어 있었습니다. 살만한 집도 하나 남아있지 않았고 가게도 물론 없고 새로 집을 지으려 해도 마땅한 재료나 연장을 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좋을지 막막한 상황이지만 노아는 먼저 하나님께 단을 쌓고 제물을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처를 먼저 마련하고 예배 드리는 일부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이런 행동을 기뻐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향기를 흠양하였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고기 태운 냄새를 맡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바로 노아가 이처럼 모든 것이 파괴되었는데 가장 먼저 하나님께 예배드릴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 마음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향기는 성도들의 기도라고 했습니다. 고기 타는 냄새를 기뻐 받은 것이 아니고 이와 같은 노아의 마음을 기뻐 받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한 가지 약속을 해줍니다. 앞으로는 절대로 홍수로 세상을 한꺼번에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약속입니다.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마음이 악하기 때문에 인간의 범죄는 계속되겠지만 다시 물로 인류를 멸망시키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홍수가 날 때에는 세상의 모든 자연의 질서가 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비가 퍼부은 건 아닙니까? 이제는 그렇게 자연의 질서가 파괴되어서 질서를 잃을 일이 없을 것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파종과 추수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반복될 수 있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잘 정리가 된 땅에 건물을 짓는 것보다 헌집이 있는 것을 헐고 그 자리에 집을 짓는 것은 훨씬 어려운 일이죠. 다시 시작한다는 것은 헌집을 헐고 그 자리를 정리하고 그곳에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이처럼 다시 시작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처음 시작해서 성공한 사람들은 많지만 한 번 망했다가 다시 일어선 사람들은 적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내가 10년만 젊었으면 무언가 한번 해보는 건데, 내가 학생 시절로 되돌아갈 수 있다면 다시 한번 해보는 건데 라고 말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10년만 젊었으면 한번 해보는 건데 이제 다시 시작하기는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실패의 경험이 많은 사람일수록 무언가 다시 시작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무엇이든지 하면 실패할 것 같기 때문입니다. 시작할 때부터 나는 실패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시작합니다. 그러니 행동도 실패하는 쪽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과연 다시 시작한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날짜가 지난 달력을 떼어내고 지난해 걸려두었던 묵은 달력을 새 달력으로 바꾸는 것이 새로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간이 가면 어떻게 되겠지 하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시간이 가면 자신의 삶도 새로워질 것이라는 허황된 꿈을 품고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시간이 가면 어떻게 되겠지 하고 세월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시 시작한다는 것은 직업을 바꾸거나 직장을 바꾸라는 말도 아닙니다. 다시 시작한다고 직업을 바꿔도 사람이 변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한 가지 일에 성실하지 못한 사람은 다른 일을 맡겨주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다시 시작한다는 것은 삶의 태도를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손님이 많이 드나드는 한 음식점에 청소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주 작은 월급을 받고 그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음식점에서 일하는 사람 중에 가장 즐겁고 쾌활하게 살았습니다. 음식점에 드나드는 사람들이 그 사람만 보면 기분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한 손님이 당신은 이런 일을 하면서 항상 그렇게 즐거운 표정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런 일이 어때서요? 저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지구의 한 귀퉁이를 청소하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하는 일을 음식점 청소로 보지 않고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지구의 한 부분을 청소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돈을 벌려고 이곳에서 일하지 않으면 먹고 사는데 지장이 있으니까 할 수 없이 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신이 돈 버는 기계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지금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으셔야 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태도를 바꾸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용서하십시오. 빌어먹을 직장 이거 빨리 바꿔야지 하지 않습니까? 돈 몇 천만 원만 있으면 나 이 짓 안 한다고 다짐하지 않으시는지요? 더 좋은 직장을 찾아서 다시 한번 해보고자 궁리를 하지 않습니까? 이 장사 힘들어서 못 해먹겠는데 이보다 돈도 잘 벌고 쉬운 장사 없나 열심히 찾고 계시지는 않으시는지요? 나는 이제 나이가 많아서 할 것이 없고 이럭저럭 살다가 늙어 죽는 거지 하고 자포자기 하지 않으십니까? 몇 번씩 다짐하고 새로운 삶을 출발했지만 늘 작심삼일이 된 경험 때문에 자주 포기하고 살아가지는 않으시는지요?
나는 운명이 이러니까 할 수 없어 하고 다시 해보고자 하는 의욕을 잃고 운명만 탓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계십니까? 오늘 자기 발로 걸어서 모두 교회에 오지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모두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회의 은총을 주신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 번도 실패하지 않고 살았던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언제나 실패하면 주저앉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배운 것이 없어서 다시 해보고자 하는 용기를 잃었습니까? 지금까지 늘 실패만 경험해서 다시 시작하고자 하는 용기를 잃으셨습니까? 나이가 많아서 이제는 틀렸다고 신세 타령하고 계십니까? 노아가 어떻게 폐허 가운데 다시 일어섰는가를 보면서 여러분도 다시 한번 분발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홍수가 쓸고 간 황량한 벌판에서 다시 새로운 삶을 시작한 노아에게서 다시 시작하는 법을 배워야 하겠습니다. 어떻게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 우선순위를 정해야 합니다. 학생들이 시험 때가 되면 시험 공부를 포기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평상시에 전혀 공부를 안 했는데 시험을 앞두고 하룻밤에 그 많은 공부를 하려고 하니까 엄두가 안 나서 포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희한하죠? 공부를 포기하지 않았을 때는 막 그렇게 걱정이 되다가도 희한하게 포기를 하고 나면 하나도 걱정이 되지 않죠. 내일 시험은 여전히 남아있지만 나는 포기를 했기 때문에 시험이 다가와도 아무렇지도 않은 겁니다. 시험이 시작되어도 괜찮아요. 연필로 뭘 풀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도 염려가 되지 않죠. 그리고 얼른 답을 찍고 그냥 잠을 자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언가 해보고 싶은 것은 머릿속에 가득 차 있는데 할 것이 너무 많아서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다시 시작을 못합니다. 그리고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복잡한 것들을 단순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근래에 와서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것은 느림과 단순함입니다. 모든 것이 너무 빨라지고 복잡해져 가면서 사람들은 진정한 삶의 의미를 잃어버렸습니다. 느리게 단순하게 사는 법을 배우라고 말합니다. 이 분야에 대한 많은 책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한두 가지를 선택하여서 그곳에만 집중할 때 성공할 수 있습니다. 우선순위를 정한다는 것은 복잡한 것을 단순하게 만드는 작업입니다. 시험 포기하듯이 포기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노아를 보십시오. 홍수가 모든 것을 쓸고 갔는데 얼마나 할 일이 많았겠습니까? 새로 집도 지어야 하고 당장 들어가 잠을 자야 되는데 살림살이를 들여놓을 수도 있어야 되는데 농경지도 빨리 손을 보아야 되고 씨앗을 뿌려서 양식을 얻을 수 있어야 하는데 그래야 음식을 먹을 수 있는데 제멋대로 돌아다니는 가축이 들어갈 우리도 지어야 하는데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노아가 무엇을 제일 먼저 했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릴 제단을 제일 먼저 만들었습니다. 할 일이 그렇게 많은데, 해야 할 일 너무너무 많은데 그 중에 제일 먼저 한 일, 바로 제단을 먼저 만들었습니다. 큰 홍수를 만났는데 자신과 가족들을 살려주신 것이 감사해서 하나님께 감사부터 먼저 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이 복 주셔야 살지 집이 있다고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농경지를 보수한다 해도 하나님이 햇빛과 비를 주시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먼저 찾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언가 새로 시작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 신앙의 태도를 바르게 가져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 벌면, 좋은 직장 가지면, 여건 좋아지면 신앙생활 잘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는 그 실패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문제가 많고 복잡할수록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미국 공군 비행사인 하워드 러틀리지라는 사람이 월남전 초기에 베트남 북쪽에 포로로 잡혔다가 전쟁이 끝날 때까지 여러 해 동안 비참한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는 전쟁 전에 그의 아내가 매 주일 교회 나가기를 권유했지만 바쁘다는 핑계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포로로 잡혀서 생사의 기로에서 매일매일 보내다 보니 인간에게 정말 영생이 있는가? 지금 자신의 비참한 삶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가 알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곳에서 말씀을 들을 기회가 없었습니다. 포로가 되기 전에 인간의 영혼의 문제는 생각도 안 했던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포로가 되어서 죽음의 공포를 느끼자 영혼의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가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예배드리는 것 이상 중요한 일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섬기는 일 한 가지만 중심으로 단순하게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일을 이미 겪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코로나19 팬데믹에 빠졌을 때 마음대로 예배드리기 어려웠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복잡한 문제는 하나님이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먼저 내어 맡기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가장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내가 학벌이 있으면 다시 한번 해보는 건데, 내가 나이가 5살 아니 10살 젊었으면 다시 한번 해보는 건데, 내가 돈이 1,000만 원만 있으면 뭔가 다시 해볼 텐데, 자기에게 없는 것을 찾아서 다시 시작하려고 하기 때문에 세월만 보냅니다. 늘 후회와 허황된 꿈만 꾸고 살아갑니다. 보십시오. 노아는 홍수가 다 쓸고 가버린 황량한 벌판에서 그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없는 것을 찾고 있지 않습니다. 폐허가 되었지만 그가 구할 수 있는 것으로 작은 언덕에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홍수가 다 쓸어갔기 때문에 짐승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몇 마리 남지 않은 짐승으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할 수 있는 것으로 시작하면 됩니다. 돈도 없는 사람이 돈 가지고 다시 시작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크게 망했어도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재기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돈은 없지만 신용이 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돈으로 도와주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자기에게 신용이 있으니까 그 신용으로 돈을 빌려서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용도 돈도 없으면서 가족을 괴롭히고 친구를 괴롭혀서 돈 빌려다 다시 시작하면 안 됩니다. 자기 가진 돈만큼 신용만큼 일을 벌려야 합니다. 다시 시작하려는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것이 무엇인가 파악하고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야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작고 보잘것없어도 그것으로 최선을 다할 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틀림없이 성공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일단 무슨 일이든지 시작하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20절을 다른 번역서에서는 노아가 주 앞에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집짐승과 정결한 새들 가운데서 제물을 골라 제단 앞에 제단 위에 번제물로 드렸다고 말씀합니다. 정결한 짐승들 중에서 골라서 드렸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을 할 때에 할 수 있는 한 모든 노력을 다했습니다.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시작했으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최고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원하신다는 말이 있습니다.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미국의 전 대통령 지미 카터의 이야기는 유명합니다. 미 해군 핵잠수함에 배속이 된 카터는 깐깐하기로 소문난 하이만 릭 오버 제독과 면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곤란한 질문을 하면서 초급 장교의 기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을 합니다. 자네는 해군 사관학교에서 몇 등이나 했나? 카터는 해군 사관학교를 가기 전에 조지아 공대를 졸업했습니다. 사관학교 시절에도 성적이 좋은 편이었습니다. 자신 있게 820명 중에서 59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칭찬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이 더 이어졌습니다. 자네 최선을 다했나? 엉겁결에 예 하고 대답했습니다. 잠시 후에 그 대답이 정직한 대답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잠시 후에 그 대답이 정직한 대답이 아니라는 걸 알고 다시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항상 최선을 다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자 제독은 카토의 인생을 바꾸어 놓게 될 유명한 질문을 했습니다.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나? 이 말을 그는 가슴속에 새겼습니다. 늘 자신에게 이 질문을 던지며 살았습니다. 이 질문이 그로 하여금 나중에 대통령이 되게 하였습니다. 대통령 재선거에 떨어졌지만 미국의 대통령 중에 퇴임하고 가장 성공적으로 산 사람이 되었습니다. 노벨 평화상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정말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습니까? 지난 6개월 동안 최선을 다하며 사셨습니까? 좀 더 중요한 일이 있는데 잠을 자거나 텔레비전 앞에 앉아서 시간을 낭비하지는 않으셨습니까? 더 잘할 수 있었는데 게을러서 부주의해서 대강 해치우지는 않으셨습니까? 주님도 우리에게 몇 등 했는가 묻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자녀들에게 그런 질문 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최선을 다했는가 못했는가를 물으십니다. 1등을 했어도 최선을 다하지 못했으면 책망을 받을 것이요, 꼴등을 했어도 최선을 다했다면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고 내게 무엇이 있는지 감사함으로 그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할 때 반드시 우리의 꿈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겨울이 지나면 반드시 여름이 오는 것처럼 소망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씨를 뿌리면 반드시 추수할 기회가 오는 것처럼 열매를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가진 능력은 너무 보잘것없고 주변의 환경은 홍수로 폐허가 된 황량한 벌판 같아도 다시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작은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드리는 일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내 힘으로 해보려다가 실패만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잃어버린 열정을 되찾으시기 바랍니다. 물질도 은혜도 되찾으십시오. 기회의 은혜를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감사절을 맞아 여러분의 인생이 다시 시작되는 감사의 날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맥주 감사절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부르셔서 말씀으로 깨우쳐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지난 6개월의 삶을 되돌아보면 우리의 부족함과 실패를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심은 있었지만 지켜내지 못했고 계획은 있었지만 중간에 포기했던 시간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을 살게 하신 은혜, 다시 일어설 기회를 주신 은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시작하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자비하심에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주님, 황폐한 땅에서도 가장 먼저 단을 쌓고 주 앞에 나아간 노아처럼 우리도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의 자리를 우선으로 삼겠습니다. 복잡하고 어지러운 현실 속에서 먼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질서를 다시 세워가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다시 세우실 분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이제 우리의 인생 여정이 주님의 손에 붙들려 다시 시작되게 하옵소서.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걷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새 힘으로 달려가게 하옵소서. 이 맥주 감사절이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 서는 날, 다시 예배의 삶으로 돌아가는 날, 다시 주님의 뜻을 따라 출발하는 거룩한 전환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